우리 인생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가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 여정 나그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목적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사상 체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집에 그 사람의 집에 가문이 어떠하냐,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들의 친속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성, 그 나라, 아주 세세하게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되고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셔서 지금 쓰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모든 초점과 그 관점과 기초가 하나님 편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영적 사고와 은혜 사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87편 1절 2절까지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면 무슨 일이지?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유명인이 그 무리수 앞에 중심에 있습니다. 또 VIP가 그 중심에 있어요. 야, 정말 세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저기에 있으니까 어떤 작가가 있고 화가가 있고 가수가 있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진 큰 사역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중심에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도 또 그 당시 그 시절의 역사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점점 발전이 되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쇠퇴해지거나 무관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지 않게도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산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시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의 전당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흥향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은혜의 전당, 예배당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경건의 표를 가지고 거룩한 반열 속에 살아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외면치 않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의 대를 걸치고 야곱의 대를 걸쳐 나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진보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야곱의 가문에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 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자손들이 야곱의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고 저랬어. 나도 다 믿음 생활 해봤어. 내가 40년 50년 전에는 이랬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에서 그쳐버리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죠. 그 가치가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참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실감난다니까.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수고하고 헌신했던 내 모습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 비전도 탄탄대로 아름답게 엮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호와일의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마라나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케 되고 그분이 오시면 마침내 우리가 고대했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나라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 앞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질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신본주의적인 신앙 사상 까닭에 우리 속에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출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이 나라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요.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고 세계 속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준수하고 준행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긍심과 확증이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애국가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역시 시온이야. 역시 예루살렘이야. 역시 다윗 성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증과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후대에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도성이여, 우리 서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이여 이렇게 불림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요. 여러분, 그러면 참 복되고 경이로운 역사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때를 사모합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한 지역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담고 그리고서는 이 심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영광되고 복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또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4절에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죠. 라합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또 우리도 대한민국 중심으로 살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일본이나 멀린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생각하기를 야, 대한민국 참 대단해. 서울 대단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실 우리 모든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됐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모든 중심이 서울 중심,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냥 치가 떨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나라 늘 민폐를 끼치는 나라지. 그냥 거기 가면 뭐 좋은 줄 알고 갔더니 실망감이 몰려왔었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야.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기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여러분, 거기서 났다는 것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그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애굽하면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에는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께 나서고 명성이나 떨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다 속하였고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 시온을 중심으로서 출발된 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나라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어떤 인물과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그 이유는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 속에 모든 족속들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시오니즘 하게 되었고요.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초를 놓고서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그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5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전할 수 있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참 부끄럽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도가 좀 그래, 또 은혜의 터전 교회도 뭐 그렇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신앙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없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여러분 때로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작아져요. 명예나 권세 앞에서, 또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작아져요. 하나님보다도 만몬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인물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세상이 변하고 세풍이 노도 광풍처럼 임하여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있어서 때로는 불리함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혼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이제 곧 사람들이 감시하는 자가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들키면 이제 죽은 목숨이죠. 자신의 그 총리 자리가 박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 믿는 이 신앙 까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까닭에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모든 나라들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오늘 고라 자손들이 찬양하는 자로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수종들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문지기로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중심만이 있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감격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일 아침을 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모든 터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온의 영광으로 시작되었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생업의 현장 중심, 이 나라 대한민국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계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전국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